저럴 줄 알았으면 스님이 달라고 할 때 진작에 줘버릴걸.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975년 12월 어느 날 대학 입시에 낙방에 방황하던 저와 어머니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졸라 알아낸 사건의 전말, 어머니는 집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사찰을 걸어서 다니셨던 대보살이었는데, 넷째 아들이 큰 승려가 될 것 같으니 부처님께 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큰 스님께서 몇 차례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불심이 깊었던 어머니였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아 끝내 승낙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제 마음은 이미 사찰에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출가하기로 마음을 굳힌 저는 어머니께 말씀도 드리지 않고 큰 스님을 찾아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한겨울이라 산사가 눈으로 덮여버린 탓에 차량 운행이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해는 지고 있는데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30여 리를 걸어갈 수 없어 여관에서 묵고 다음 날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얼어 죽겠다 싶었기 때문인데요. 영하의 날씨에 휘몰아치는 설악산 계곡바람이 얼마나 매섭던지 변변찮은 옷가지와 운동화로는 견뎌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뒤돌아서 오는데, 이것도 이겨내지 못한다면 출가할 자격이 없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발걸음을 멈춘 저는 중간에서 멈추면 안 돼, 끝까지 가보자. 발길을 돌려 사찰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몇 번 반복한 끝에 마침내 사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괴한 몰골로 나타난 저를 보고 마치 외계인인 양 깜짝 놀랐습니다. 신기하게도 왜 왔느냐고 묻는 사람 하나 없이 큰 스님은 동안거 수행 중이셔서 만나뵐 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너무도 허탈하고 후회스러운 마음에 아마도 출가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단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감염병, 뉴욕과 런던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두 딸이 걱정돼 태을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또 다른 세상이 있었구나 알게 됐습니다. 내용을 읽던 저는 맞다,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에 집에서 가까운 고향 마두도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다음 날부터 시작된 상제림 진리 공부와 태을주 정성 수행. 이 수호사님은 예법부터 시작해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교를 열심히 신앙하는 아내는 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전을 읽던 저에게 싫은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부부가 합심하지 못하면 천하사를 이루기 어려우니라. 대인의 도를 닦으려는 자는 먼저 아내의 뜻을 돌려 모든 일에 순종케 하여야 하나니, 만일 아무리 하여도 그 마음을 돌리지 못할 때에는 분란을 이루지 말고 더욱 굽혀 예를 갖추어 경배하기를 날마다 일과로 행하라. 그러면 마침내 그 성의에 감동하여 순종하게 되나니 이것이 옛사람의 법이니라. 상제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 지금은 도장 다니는 것과 도전 읽는 것, 그리고 아침 저녁 수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체험을 했습니다. 초발심을 잃지 말고 일심으로 신앙해야 하며
기도는 참회부터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3000배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사배심고 예법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는 저에게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도장에서 배례를 하던 첫날, 8시간 만에 1000배례를 마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3000배례를 완수한 이후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 제 손에 보석 상자를 쥐어주시는 체험이었습니다. 일심이면 천하를 돌리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나중난 뿔이 우뚝할 수 있느니라. 오로지 일심으로 닦고 혈심으로 일하는 자가 큰 복을 받으리로다. 먼 길을 돌아 이제야 상제님 진리를 만났으니 초발심을 잃지 않고 일심으로 갈고 닦아 정성과 공경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제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진법 신앙을 하겠습니다.